삶의 추구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들 뭐 거룩해지신 것 같죠? 이제 아마 오늘 하고 다음번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이제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거룩함의 추구 요 책을 읽는다고 사실 뭐 거룩하게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책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책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기보다도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서 아까 우리 좀 전에 찬양 가사가 나왔었던 것처럼 결국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이렇게 평소에 살던 대로 그렇게 죄만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그러니까 이렇게 살 것이냐 저렇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살아왔었던 평소대로 살 것이냐,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었던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능력을 그 사용할 책임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느냐 마느냐는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오늘 이 책에서 그 13가와 14가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약간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략들을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또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오늘과 또 이제 다음번에 있는 시간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오늘 13가의 제목은 거룩함과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의 마음은 지정의 이성과 감정과 이제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여러분들 머릿돌 일과를 해보신 분이 다 거의 다 하셨을 텐데 머릿돌 일과에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시다라고 나오면서 이제 거기 설명에 부가 설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도 당연히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여기 제목은 추구인데 네, 여기 13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뭔가요? 우리가 인터넷을 끄냐 키냐 마냐, 미디어를 보냐 안 보냐, 혈기를 내냐 안 내냐,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 안 하냐가 어디에 달려 있나요?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이냐, 이것이 다 어디에 달려 있다?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 여부가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이 최종적인 행동은 우리들의 의지로 하게 되는데 이 의지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이성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지, 최종적인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들의 그 의지는 우리들의 감정과 이성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감정과 이성의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 말이 너무 빠르진 않나요, 혹시? 안 빠르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이성과 감정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다면 그 영향을 받게 된 이성과 감정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바로 우리들의 최종적인 행동의 선택인 의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최종적인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감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이 지정의를 다 주셨거든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주셨죠.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이론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우리들의 감정은 어떻게? 우리들의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성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들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의지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우리들의 이성이 밝아집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성이 이제 원래는 우리들의 이성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성이 이제 죄로 가득 차게 돼요. 또 우리들의 감정은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었는데 우리들의 감정이 이제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죄를 사랑하는 쾌락으로 우리들의 감정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성과 감정이 변질되는 게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의지는 이제 죄를 짓는 것으로 최종적인 선택의 행동이 이제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성과 감정이 변질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의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의지가 우리의 행동이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이성과 감정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몇 주간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내용들인데 우리들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됐죠. 이것이 우리들의 지정의, 이성, 감정, 의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의 이성은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또 우리들의 감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고 또 그렇게 우리들의 이성과 감정이 변화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의지도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들의 이 지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하느냐? 모든 이론을 첫 번째로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잘못된 이론을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5절 계속해서 보면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도 이성이죠. 이것도 이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무너뜨린다라는 단어는 산산조각 낸다, 파괴한다라는 것이야. 아무리 내 안에 아까 전에 그 4절 말씀에 내 안에 그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이 내 안에 구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성들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이성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감정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모든 생각, 모든 감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로잡게 됩니다. 모든 죄악된 생각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생각들, 혈기내는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또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 사로잡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의 이성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감정이 예수님께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지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한 2, 3일 전부터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오늘 1부 예배랑 2부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4층 방송실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방송이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온라인 그 유튜브 인터넷 송출이라든지 또 사무실로 내려가는 음향과 영상이 잘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거기 안에 있는 갑자기 어떤 장비 중에 하나가 좀 문제가 생겨서 그 장비가 좀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오류가 좀 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예배 중이었거든요. 일부 예배 찬양을 마치고 나서 이제 말씀 들어갈 때였는데 이게 망가지니까 이제 갑자기 뭐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것이 안 나오냐?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막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지. 어디 갔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예전 같았었다면 지난주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면 아마 제가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아마 오늘 청년 예배 나오지 못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정말 막 또 2부 때도 또 갑자기 초반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계속 방송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제 생각 좀 사로잡아 주세요. 이 막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네,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으시길 바래요. 근데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 한 번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었던 신학적 대명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미 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아직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예화가 있었죠. 백제 부흥군도 있었고 빨치산도 있었고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도 있었고 그러니까 죄가 여전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갔고 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이성과 이론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우리들의 이 감정을 요동치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이 이성과 감정을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성과 감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이 책에서 두 가지 13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지속적인 말씀을 통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우리들의 이성과 감정을 좌우하게 됩니다. 저도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우리들의 보고 듣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행동 전반적인 것을 다 좌우한다라는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한 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한 거의 80%또 이제 듣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한 17%. 그러니까 합쳐서 거의 뭐 97, 8%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다들 어디에 계시냐면 거의 대부분이 세상의 직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또 직장과 일터와 가정,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향, 세상의 미디어, 세상의 가치관을 많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이론과 또 감정을 공격하고 또 죄를 짓도록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하나요? 아주 자극적이고 또 음란하고 또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감정이 죄를 즐거워하도록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하여튼 우리들을 자주 이렇게 사로잡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런 세상적인 이론과 감정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방어만 하면 안 되겠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우리들의 공격 무기,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 13과 이 책에서도 그냥 방어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라고 하는데 그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평소의 생활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보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또 시편 40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즐거워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중에서 성경 통독이 좋은 거 모르는 분 계시나요? 거의 다 알고 계시죠? 또 성경 통독이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유익을 준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성경 통독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또 근데 잘 안 되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사실 말씀 통독을 즐거워해야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읽다가 포기하다가 또 어떤 날은 일주일 동안 밀는 것 하다가 하루 몰아서 또 쭉 보기도 하고, 또 밀리기를 반복하다가, 이 중에서는 그 화요일 날 하고 있는 예배자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또 뭐죠? 목회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성경 분량이 있는데 이제 다 못 읽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쭉 몰아서 한번 보기도 하고, 뭐 저도 그런 날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그냥 대충 읽기도 바쁘고, 또 지금 또 우리 체육대회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체육대회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그렇죠? 지금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읽는 것이, 몰라서 안 읽는다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종교적으로 읽는 것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어떤 무슨 성경 분량을 딱 정해놓고 신년 계획 말씀 통독 정해놓고 내가 이것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읽는 것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끼셨다면 매일같이 읽고도 남고 말씀 통독하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뭐 회사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휴가 내고 말씀 통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즐겁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통독이 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는 말씀 통독 또 말씀 묵상이 즐겁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내용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다가 무엇을 경험하면 돼요? 은혜를 경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독하다가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말씀을 계속 읽고 싶습니다. 누가 읽지 말라고 해도 읽고 싶어요.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어당겨요.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가치관을 깨트리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하면서 통독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느껴지게 될 때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싶어집니다. 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의 중요성,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의 중요성을 특별히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중요성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또 금식기도에 특별히 능력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금식기도가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금식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들이 한번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기도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은 회개와 또 회복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로 가고 싶죠. 금식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녁이나 뭐 점심을 금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점심을 금식하거나 저녁을 금식하는 시간 가운데 정말 깊은 회개와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막혀 있었던 관계가 뚫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정말 세상에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영적인 비밀이 쌓여져 가고,
그렇게 해야 정말 이것이 기도가 즐거운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하고 있는 청년 예배, 셀 예배, 주일 예배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은 행동,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뭐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왜냐하면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바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에는 그런 어떤 원리만 나와 있고 실제 예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13가와 14가를 읽어보면 알게 되실 텐데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말씀 통독하면 된다. 또 좀 이따 두 번째로 보게 될 내용이 이따가 보게 될 내용인데 뭐 성경의 위인들을 잘 찾으면 된다. 근데 그런 어떤 예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뭐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만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1, 2년 전에 레위기 말씀을 이제 묵상을 했었습니다. 레위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레위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송아지를 속죄제에 쭉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쯤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는 단어가 제사장이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레위기를 통독할 때 보게 된 내용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4장 20절인데 31절에 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3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쭉 가다가 거의 끝에쯤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내용이 또 나오죠. 그리고 나서 35절에 이 구절이 또 나옵니다. 35절에 쭉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 뭔가요? 죄를 씻는 정결 예식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그게 속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함을 받게 된다. 사함,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얼마나 나오냐면 4장부터 레위기 4장부터 6장까지 이 똑같은 표현이 몇 번이 반복되냐면 총 8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것으로 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8번의 반복되는 표현이 마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통독하는데 제가 이제 통독하면서 옆에다가 이제 뭐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적고 있는데 용서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나한테는 없죠. 용서함을 받기 위한 조건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나요?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한 조건은 절대적으로 제사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속죄를 해줘야 근데 그렇게 되면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무슨 허물이든지 간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속죄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제 안에 좀 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 가운데 이제 좀 제가 그동안 평소에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좀 저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고 또 제 안에 좀 과거에 있었던 죄로 인해서 내가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저 자신에 대한 정죄감,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수치감, 또 저 자신에 대한 눌려 있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뭐 그런 정죄감과 수치감에서 제가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의도하고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통독 순서에 따라서 그냥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 8번 정도 반복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아들아 대제사장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속죄했다. 그래서 너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너 용서함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장이 처음에 한번 딱 들렸는데 뭐 들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 제가 과거에도 좀 이런 연약함이 있었는데요 하는데 하나님께 또 똑같은 말로 아들아 대제사장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속죄했다. 너 이미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함을 받았어. 이것이 그 여러분 혹시 과거에 무한 반복 테이프 혹시 아시나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돌아가는 그 테이프인데
마치 그 음성이 이 음성이 끝나지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제가 뭐 어떤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 제가 예전에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그 저의 어떤 심령이 다시 올라올 때 똑같은 음성이 또 반복되고, 근데 하나님, 제가 어제도 그랬는데, 근데 아들아, 예수가 이미 속죄했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함을 받았어. 제가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좀 목이 목이 메이는데, 어 그러니까 말씀을 통독하는데 더 이상 통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통독을 해서 뭐 일어나서, 다행히 제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독하다가 울다가 뭐 기도하다가 다시 통독하다가 울다가 기도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용서했고 너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죄도 속죄했다. 이미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네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감당을 하는데,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을 봤었던 것처럼 제 안의 가치관들, 저를 잡고 있었던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 가치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손인규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간증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잡고 저기 땅 밑에까지 끌고 내려가시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슷한 체험입니다. 저를 잡고 제 이성을 붙잡고 저 밑으로 내려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어떤 수련회 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말씀 통독할 때 그런 받게 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제가 원래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통독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쳐서 그때 제가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고 잠깐 누구랑 만나기 전에 시간에 짬이 있었기 때문에 봤었던 이제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금요일 날도 제가 머리가 너무 피곤하고 어지럽고 좀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통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이 구절을 읽고 있는데,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전에도 봤었던 것처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갑자기 통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내가 굉장히 그때 아까 피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피곤하고 또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저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그런 생각들로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니까 그런 모든 생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절대 의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점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성이 무너져 내리고 나의 감정이 점점 즐거워지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하고, 저희가 엊그저께 이제 금요철야 말씀을 통해서 비느하스 말씀을 듣게 됐는데, 저도 비느하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질문하게 됐어요. 하나님, 비느하스가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음란한데 하나님,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고 창을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또 하나님, 성경 여러 군데를 보니까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심령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또 예수님 그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정말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는데, 그때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이랑 말하고 실제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요? 말씀 묵상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실제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또 말씀 통독하는 걸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말씀을 통독할 때 뭐 별일이 없으면 말씀에 뭐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 통독하는 시간에 뭐 나 오늘 별로 뭐 느끼는 것도 없고 뭐 별로 깨달은 거 없어. 그러면은 뭐 말씀 통독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말씀 통독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통독하는 그 시간 짧은 시간이겠지만 아니면 또 내일이든 내일 모레가 됐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통독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정말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아시고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정말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는 성경의 위인들을 찾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에서 이 저자가 이제 조깅을 시작하거든요. 조깅을 시작하는데 자기의 이성으로는 이 조깅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조깅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다이어트와 같죠. 우리가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성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다 알아요. 근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저자는 뭘 하냐면 조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화가 잘 나와 있는 책을 하나를 삽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이 저자도 동기부여를 느끼기 위해서 이 책을 무려 6번이나 통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미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이 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조깅을 통해서 성공한 성공 사례들, 조깅의 위인들, 조깅의 뭐라고 해야 돼요? 조깅의 성공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동기부여를 받고 시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바쁜데 지금 체육대회 준비하느라 굉장히 바쁜데 추석에도 나와서 연습하시더라고. 하여튼 굉장히 바쁜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조깅을 통한 뭐가 있었다는 거야? 간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간증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조깅을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도전을 받아서 이제 결과적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자기도 조깅을 계속해서 하게 됐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에서 성경의 위인들을 찾아내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또 그들의 삶을 자세히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라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근데 또 이 책에서는 그냥 어떤 그런 위인들을 성경의 위인들, 조깅의 위인들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경의 위인들을 따로 설명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시 성경의 위인들 누가 있으실까요? 네, 아브라함. 승현자매님 아브라함. 네. 왜요? 어허. 제 갈 길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갔기 때문에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승현자매님도 아멘.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위인들. 누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요? 노아. 네, 준이 형제님 왜 노아를 존경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성경의 위인들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위인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있는 성경의 위인들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있는 성경의 위인들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놀라운 위인들 또
왜라고 안 물어볼게요. 왜냐고 안 물어볼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진짜 안 물어볼게요. 누가 또 계십니까? 누구요? 욥. 네, 욥. 그죠? 욥. 물어보고 싶은데 안 물어볼게. 성경에 진짜 너무 많은 수많은 위인들이 나옵니다. 이게 저도 성경을 통독하고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발견해내고 또 이제 저도 존경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욥도 있고 진짜 많은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인물,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런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사사기 다음에 룻기에 나오고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 시대를 살았었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보물이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꽃이 있죠. 구약 성경의 꽃은 룻기입니다. 룻기에 나와 있는 영적인 어떤 대화들과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들이나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는데 특별히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사사 시대 때 살고 있었던 인물인데 여러분 사사 시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사사 시대를 저 혼자 제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저는 사사기를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사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의 원조,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너무 악해요. 특별히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 현대판 드라마에서도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정말 나옵니다. 그만큼 악한 시대였어요.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이 너무 악했는데 또 특별히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에 불량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불량배들이 동성애를 하고 살인죄를 하고 강간죄를 저지르는 그런 불량배들이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옹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미 그렇게 그런 불량배들과 같이 거의 베냐민 지파 전체가 타락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이스라엘 숫자가 몇 명인가? 첫째 날 2만 2천 명, 둘째 날 18,000명, 셋째 날 2만 5,100명으로 해서 도합 6만 5,100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들었었던 금요일 날 비느하스 사건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음란죄로 인하여서 죽은 숫자가 2만 4천 명이에요. 떼죽음이에요. 정말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범죄를 하게 되니까 죽게 되는 숫자가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이 죽는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더 극도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숫자가 6만 5,100명이에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600명 빼고 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이 악했어요. 근데 그런 사사 시대 때 등장하는 한 명의 남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왜냐하면 이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행동들과 말하는 거를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보아스가 자기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자기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종들이거든요. 종들한테 인사 안 합니다. 이스라엘 악할 대로 악한데. 근데 가면서 그것도 여종들한테 인사하면서 여종들의 복을 빌어줘요.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룻이 있는데 사실 뭐 자기 종이 많잖아요. 근데 룻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룻이 있는 걸 발견해내고 룻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왔는지를 룻이 그걸 물어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보아스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사랑하고 종에게 관심이 있고 한 명의 영혼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아스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그 보아스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핍니다. 룻한테 가가지고 며느리한테, 야,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을 거야. 그 보아스 방으로 들어가서 발 밑에 누워.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가 지금 그 결혼을 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지금 남자가 혼자서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발에 밑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보는데, 야, 진짜 나오미, 아유, 진짜 사사 시대, 진짜 아유, 이 사사 시대 진짜. 하여튼 이제 그러는데, 근데 보아스의 행동이 참 놀라워요. 보아스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당연히 놀라죠. 밤에 자고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웬 여자가 내 발 밑에 누워 있어.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보아스가. 근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자기 또 룻은 자기 종이잖아요. 그럼 자기 종과 당연히 동침을 했겠죠.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이 유혹을 이겨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랑 결혼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잘 제시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몰래 숨겨놨다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새벽까지 몰래 잘 감춰뒀다가 날이 새기 전에 이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근데 별로 없을 겁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그런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건가? 아무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이스라엘 시대 때 누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시대 때 어떻게 해서든 이 거룩한 한 사람을 딱 끄집어내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처음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사람의 어머니를 보니까 이 사람의 어머니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보아스의 어머니,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도 다 악했죠. 근데 다 멸망했거든요. 여리고가. 그 중에서 유일하게 멸망당하지 않은 한 명의 여자가 나와요. 그게 라합이에요. 전부 다 악한데 유일하게 악하지 않은 그 여인 한 명이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아들 보아스를 어떻게 양육했겠어요? 아들아, 내가 모든 사람들이 악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악할지라도 네가 만약에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 너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 보아스가 구원을 받아 그 거룩한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아마 라합도 모르고 보아스도 몰랐을 텐데, 아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절대 예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시대 가운데 악한 그 시대 가운데 한두 명을 찾아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지금이 사사 시대처럼 엄청나게 타락할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아무도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을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여러분들이 예비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경의 위인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과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4과는 거룩함과 습관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성경의 위인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지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습관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습관화해야 되는가? 여기 총 네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뭐 습관에 당연히 습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죠. 계속적인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죄를 빨리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죄는 아는 만큼 가속도가 붙게 돼요. 또 그 죄는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그 죄가 습관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중독이 되고 더 커지게 되면 내 몸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현이 나오게 되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우리들의 거룩한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떨까요? 처음에는 좀 당연히 어렵겠죠. 아니 우리가 안 해왔으니까. 근데 점점 반복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실제로 나의 죄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런 영적인 습관에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말씀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게 되고 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우리들의 말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은 아무리 못해도 내가 이 영적인 습관을 키우는 것, 기도와 말씀을 보는 것,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우선순위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체육대회 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형제님들 몸치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런 분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습관적으로 매일 밤마다 연습하고 매일 밤마다 막 손 일로 갔다가 막 다리 절로 찔렀다가 막 이거 하니까 결과적으로 조금씩 뭔가 굳은 몸이 풀어지면서 춤의 은사가 더 응원의 은사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이 습관화되고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들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굳어진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와 만남이 더 길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제가 쉬워지고 대화가 쉬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결코 예외를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를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죄를 짓고 내일부터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외를 두면 다이어트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것은 우리들의 이 공든탑을 무너지게 하는 폭격 미사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 공든탑 막 수련회 가기 전에 40일 동안 열심히 막 금식하면서 공든탑을 막 쌓아놔도 죄 한 번이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지 아시죠?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죄 한 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특별히 인간은 그렇게 보시기에 매우 좋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동산과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했었던 모든 것들이 죄 한 번으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 청년들은 어떤 이런 음란 보는 것에 대해서 약하죠. 이런 어떤 음란의 죄에 대해서 정말 한 번이라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잠언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7장 21절을 보면 그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한다. 이게 뭐냐면 음란의 죄의 세력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이번 한 번만 음란의 죄를 지어라 하면서 유혹하면서 입술에 홀인의 말로 꿰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어떻게 되냐면 젊은이가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그 한 번의 꾀임을 받고 곧 그를 따랐다. 음란의 죄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어떻게 되냐면 필경은 화살이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갑자기 그 청년의 간을 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죄를 짓자, 이번만 먹자,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말씀드리면 이게 아니라 라면 10개는 안 되지만 선악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그 화살이 그 간을 꿰뚫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정말 주의하시고 이 죄가 타협하면 타협하게 될수록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화살이 내 심장을 뚫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모든 영역에서 근면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심의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잠깐의 시간, 잠깐의 틈, 잠깐 쉬는 시간, 잠깐 보는 미디어, 잠깐 하는 생각, 잠깐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언제 이런 틈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기 전에는 그래도 깨어 있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까? 수련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큰 행사가 끝난 이후에,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마친 이후에, 중요한 일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덜하죠. 어떤 저 같은 케이스도 이런 어떤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 또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 찬양 인도를 하고 난 이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찬양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어떤 중요한 것을 하고 긴장감이 풀어지게 될 때는 영적인 해제 상태가 되죠.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죄가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직장 가기 전까지는 막 엄청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게 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만 나중에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은혜 받기 전보다 은혜 받은 후를 조심해라.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또 영적인 2차 공격이 있다. 이런 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이 됐든지 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어떤 공적인 모임, 공적인 시간이 끝난 바로 이후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적인 시간, 여러분들의 개인의 시간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특별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패해도 실망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원리예요. 그러니까 실패한다라는 것과 여러분 실패자가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실패할 수 있죠. 우리가 혈기 낼 수도 있고 말씀 통독하는 거 하루 이틀 놓칠 수 있고, 하지만 이런 실패하고 어떤 또 반복되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실패입니다. 근데 실패한 것과 실패자가 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거,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정말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저 말씀 묵상하는데 의인은 참 뻔뻔하다. 아니 7번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되게 힘들 텐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7번 죄를 지어놓고 죄를 지은 가해자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자기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의인은 근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활용해서 우리의 어떤 이런 이성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 우리들의 감정이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다시 동기부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짜잘한 실패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통독 하루 이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 하루에도 7번 넘어질 수 있겠지만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봤는데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지정의 또 우리들의 습관에 대해서 봤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습관, 또 우리들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또 매일의 삶에서 이런 거룩한 삶의 습관을 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을 찾아내셔서 우리들을 보아스처럼 또 라합처럼 또 다른 또 성경의 많은 위인들처럼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또 그런 청년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